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이후에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축제가 이제 이번 주면 세 번째, 그 다음 주 네 번째, 두 번의 중보기도 축제를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중보기도 축제 이 2주간을 지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역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구나, 동일하시구나,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동일하신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장이 두려움없네.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은 머리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물음들과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나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배우사 알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물음풀과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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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따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 우리 모두 일어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이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김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도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목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우 양무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이번 하나님 세 번째 중보교 축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모든 발걸음들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수아, 여러분 혹시 18장으로 되어 있나요? 17장으로 이렇게 고치는 게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5장을 다룬 갑자기 18장으로 가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계산이냐 믿음이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엔 두 가지가 있죠. 계산을 따라 살 수 있고 믿음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잡목이 굴리고 계산기 두들겨서 사는 것입니다. 계산이 맞으면 하고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 사실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직장을 구할 때 계산을 하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연봉을 줄 것인가, 더 많이 줄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되죠. 사업을 할 때도 수직 계산을 다 따져보고 하시지 무작정 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계산한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또 합리적인 것이긴 한데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계산만으로 다 될까요? 계산만으로 사는 인생이 과연 건강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계산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인생에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계산을 하고 결혼하죠. 이 상대방의 직장이랄지 배경이랄지 인물이랄지 가정이랄지 다 계산하고 합니다. 근데 계산만 가지고 결혼하면은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사랑이 더 중요하고 신실함이 더 중요하고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계산을 좋아하고 계산을 따져서 관계도 맺고 일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또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계산만 해가지고는 섬김을 할 수가 없고 선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우리 북한에 대한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정말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놀라면서도 좀 충격적이었던 그 사실 중에 하나가 24년 전에 그곳에 사실 5명의 목사님들이 들어가셔서 1997년도입니다. 들어가셔서 그게 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미주에 있는 대표적인 목사들 5분 들어가셨는데 우리 교단에서 일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목사님 들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접 그 평양으로 가면은 좀 문제가 많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평양 바로 들어가면 꼭 공항 도착하자마자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절시키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중국의 훈춘에서 이렇게 찝차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징 선봉까지 들어가면서 모든 상황들을 다 봤죠. 그때 들어가서 제가 그때가 가장 북한이 힘들 때였습니다. 300만 명이 굶어 죽고 독초를 먹어서 얼굴이 통통 붓고 하던 그런 시기인데 저희 돌아와서 이제 국수 공장을 세워주고 국수 공장을 세워서 한 2년간 섬겼더니 그게 또 문제가 많다고요.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빵을 만들어서 이 빵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고 그 이름을 우리 아가페 만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24년 전에 한 일인데요. 이번에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 말씀이 24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준 빵을 기억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는 어린아이들이었는데 아주 어린아이들이었는데 20대 후반에 있는 청년들인데 그때 자기들이 먹었던 빵 중에 건포도가 들어간 빵, 그게 저희들이 준 빵이에요. 다른 빵들은 그런 빵이 없는데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죠. 이걸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아무 계산 없이 사실 그 사람들에게 뭘 준다는 것은 돌아올 반대급부를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24년이 지난 후에 그들 가슴 속에 그게 남아있다면 이게 어메이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해야지 계산만으로 하게 되면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계산만으로 인생을 살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인생에는 계산만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머리를 굴리고 주판기를 두들겨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산한 대로 다 된다면 갑부 안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업 시작하는 분들마다 전부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데 그중에 몇 프로나 성공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됩니다. 계산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녀 문제만 하더라도 계산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계산한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이랄지 무서운 어떤 환경의 문제들도 계산만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계산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행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계산만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기에 믿음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참된 능력을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요셉 자손의 땅 분배에 대해 다루고 있다. 16장, 17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사실 16장, 17장이 긴장이긴 한데 전체 내용이 이 요셉 자손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그 땅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요셉 자손이 갖게 될 전반적인 아웃라인이죠.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자손이 받을 기업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고 17장에 와서는 므낫세 자손의 기업을 적고 있죠. 사실 이 요셉 자손이라고 했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를 형성했잖아요. 그랬는데 요셉의 두 아들은 그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촌들과 똑같이 지파의 조상이 됐어요. 이건 굉장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5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셉에게 축복을 하면서 너희 두 아들이 루벤과 시몬처럼 될 것이다. 즉 지파의 족장이 될 것을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양손을 이렇게 엇나가게 축복 기도를 하긴 했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큰 분깃을 받게 된 이 모든 배경에는 야곱의 기도가 있고 자기 그 조상이었던 요셉의 은혜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큰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은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 분배를 받습니다. 제비 복귀를 합니다. 사실은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할 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분배를 했고 이게 굉장한 특혜입니다. 사실은 굉장한 베네핏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한 땅을 보더라도 가나안 중심에 있는 요지 땅을 많이 받았어요. 베델을 포함해서 여리고 베델 같은 굉장히 중요한 요지들을 땅을 받았고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요단 서편에도 땅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와 비교해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땅도 주었고 또 원래는 삼촌과 같은 레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삼촌과 똑같은 지파의 장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축복과 배려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감사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요사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불평을 했어요. 자, 자기들이 두 지파지 않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입니다. 두 지파면 제비 뽑기를 2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2번에 걸친 분깃을 받아야 되는데
왜 두 지파인데 한 분께만 주는 거냐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말이 되죠. 계산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두 지파면 각각 한 지파씩 분께서 주면 두 개를 줘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는 한 번만 제비 뽑기를 하고 한 분께만 주느냐라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이 수학적인 계산을 가지고 어프로치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지파는 그동안 그들이 받았던 혜택이나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자기 눈앞에 계산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둘이면 둘을 줘야지 왜 하나만 주냐는 거예요. 이 숫자적인 계산만 따지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건전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큰 땅을 차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파들은 작게 차지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어요. 우리만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며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래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계산을 하지 상대방의 축복을 위해 계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의 축복을 계산해 가지고 나의 것을 포기하면서 결혼한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죠. 대부분 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자기중심적인 계산을 항상 하게 돼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좁은 삶을 살게 되고 항상 이 계산기만 두드리는. 그래서 얼마나 계산이 나오냐 여기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다 보니까 건강한 크리스찬 삶을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로 들어가셔서 이들이 불평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물었는데요. 특별히 1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래서요. 여기 역시 한번 숫자에 대한 개념이 다시 또 나옵니다. 자기들의 아시지만 이 땅을 분배할 때의 기준 중에 하나가 그 민수기를 통해 계수되었던 자기 지파의 숫자들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큰 숫자를 가진 민족이 됐는데 왜 거기에 합당한 분깃을 안 주냐 그런 이야기예요. 자, 자기들의 지파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두 지파가 가장 큰 지파였을까요? 아닙니다. 두 지파를 합쳐도 원래 므낫세 중에 반 지파는 요단 서편에 이미 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 지파 숫자의 반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합치게 되면 6만 명이 채 안 돼요. 6만 명이. 토탈 다 합쳐봐야 자기들 숫자가 6만 명이 채 안 되는데 유다 지파는 7만이 넘어요.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7만 6천간이에요. 그리고 6만보다 더 큰 지파가 단 지파도 그렇고 이사갈 지파도 그렇고 스불론 지파도 있고 사실은 자기들보다 더 큰 숫자를 가진 지파가 4개나 되어 있는데 마치 자기들이 가장 큰 지파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에게 합당한 땅을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이 사람들이 가진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죠. 자기를 크게 여기는 마음, 자기중심적인 계산법. 이게 항상 사실은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나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를 보지 못합니다. 나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행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수롱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큰 인물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계산이 필요하긴 하지만 계산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크리스찬 삶은 굉장히 위험한 면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문제.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또 다른 산지를 주었죠. 15절을 읽고 그들이 수행해야 될 과제가 어떤 것인지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기들의 분깃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으냐? 그렇다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이렇게 따지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도 그게 작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자체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당연히 자기들에게 베네핏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을지 모르는데요. 여호수아는 자기 지파의 이익관계에 상관하지 않고 그는 전체를 생각하고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걸 보면 여호수아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땅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딴 삼림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대신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을 해야 된다. 개척하다는 말의 뜻이 문자적으로는 나무를 자른다 그런 뜻입니다. 나무를 자른다. 이 나무를 컷한다는 그런 뜻이. 그러면 이것은 좀 의역을 하자면은 산림을 개간해서 이 땅을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산림이니까 나무가 꽉 차 있고 계곡도 있고 돌도 있고 험악한 곳이. 거기는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곳인데 너희들이 정원한다면 그 산림을 줄 테니까 그 땅을 너희들이 개간해서 산을 깎고 나무를 베고 땅을 만들어서 너희들의 기업을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요구에 대해서 사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배려를 한 것이죠. 그랬는데 이와 같은 삼림을 개척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노동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냥 그릇 얻는 땅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산지에는 굉장히 무서운 그 대적이 기다리고 있어서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제가 16절에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에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는 땅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다가 막상 주니까 또 불평합니다. 너무 험악한 곳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원래부터 자기들은 좋은 땅 더 얻기를 원했지 험악한 땅 얻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개척하는 것도 수고스럽고 더구나 거기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고 있던 그 시기의 문화적인 그 원래 문화는 청동기 문화입니다. 청동기 문화. 청동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브론즈죠. 이 청동 동을 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뭐 그릇도 만들고 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동이니까 철에 비하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 문화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족속인데 지금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 발짝 앞서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철로 만든 칼하고 동으로 만든 칼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으로 만든 칼은 철기를 만나게 되면 칼이 아니에요. 그냥 뭉뚱그러지고 굽어지게 되고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기를 가진 그 족속하고 전쟁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연유든지 간에 철병거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강했던 이유도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족속은 굉장히 그 당시에 스트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그 이제 어려운 난제가 여기 있습니다. 삼림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삼림도 척박하고 땅도 험악한데 거기에다가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바로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제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나는 편안하게 땅만 얻으려고 하고 해야 될 수고는 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거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그 사실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옥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은 처음부터 옥토를 얻겠다고 생각하면 너무 나이브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뭐 교회를 개척하든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편안한 곳 그런 곳은 없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개척을 해야 돼요. 산을 깎아야 되고 땀을 흘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게 주신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과제를 하려고 할 때에 내가 해야 될 이 과제가 어떤 과제인지를 바로 알고 하셔야지,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걸 바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 좀 편안한 것만 자꾸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항상 편한 것, 좋은 것, 편한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짜 있어야 될 야생미가 없어졌어요. 오래전에 한국에 있던 목사님들이 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직장을 그려 크리스찬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고, 뭐 일을 해도 크리스찬끼리만 모이고, 설교를 하더라도 모든 게 다 쳐져 있는 곳에 가서 편안하게 설교만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험지는 누가 가냐는 거예요. 진짜로 보고 필요한 것은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인데 그걸 누가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차 떼고 벗 떼고 다 떼버리고 그냥 뭐 그거는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태스크를 하는 자세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이 갈렙의 자세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에브라임 사람들의 자세는 굉장히 나이브하고 유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산지를 구했어요. 뭐 평지를 얻을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얻을 수도 있는데 갈렙 본인이 나서서 나에게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산지를 달라고. 갈렙 자손이 아낙 자손 있는 곳을 달라고 했어요. Give me giant. I'm boring. 그냥 편안하기라는 건 너무 보링합니다. 좀 도전할 만한 대상을 나에게 주세요. 이게 갈렙의 자세예요. 이런 가제가 만일 편하게만 살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역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개척도 하고 산도 깎아내고 험지를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철병거이죠. 철병거. 이게 4번 문제랑 같이 다루는데요. 그러나 그 산적 골짜기를 점령하기 쉽지 않은 과제였다. 이유가 무엇일까?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산림을 차지하고 자기들의 분깃을 차지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계산만으로 안 됩니다. 그냥 잔머리 굴리고 계산만 해가지고는 절대 이 땅 차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이걸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소개해드리자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던 근본 원인이 뭐였습니까? 계산해서 이겼나요? 숫자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숫자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니에요. 전략을 짜서 이긴 거 아니에요. 계산이 다 맞아 떨어져서 승리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고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들이 누리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인데 이제 와서 계산하고 따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빗나간 것입니다.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자꾸 내 계산이나 나의 생각, 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사실은 크리스찬 삶이 건강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18절을 읽고 여호수아가 제안한 능력에 대해 나누어보라 그랬습니다. 18절, 이와 같이 그들이 난색을 표현하고 maybe 말은 하지만 it's almost impossible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18절 보면은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가고 싶지 않아하는 그 산지 그것도 너희들의 것이 된다.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자,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게 된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근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이 삼림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능히 쫓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 삶을 살면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을 하잖아요. 밤새 계산하지 않습니까? 주판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에 쥐가 납니다.
머리가 쥐가 나면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게 다 화병이 되고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쥐가 나도록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쥐가 나도록 고민해도 아침에 깨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안 풀려요. 쥐가 나도록 고민하는 대신 뭘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과제 앞에 두려워하는 삶도 아니고 피해가는 삶도 아니고 계산기 두드려서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산하며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게 제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나누실 그런 말씀의 주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 인생은 계산만으로 살 수 없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면은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이 모나스나 에브라임처럼 자기가 큰 줄 알고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로 내가 해야 될 과제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하나님 나에게 던져주신 타스크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에 대한 점검이죠. 그걸 이기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믿음의 능력이죠. 우리 나눔과 적용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것이라 본문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한 후 다음에 대해서 나누어보라 그랬습니다. 1번 문제, 수학적 계산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릴까? 왜 계산만으로 인생을 살 수 없는지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보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신 거예요. 계산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 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산한 대로 다 된 게 있나요? 거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산대로 된다면 사업할 때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산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카운트를 하는데 우리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팩트들이 더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올림픽이 끝났는데 한국 양궁이 완전히 휩쓸었잖아요. 금메달을.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거 한번 들어 찾아봤더니요. 원래 우리나라에 쓰던 그 활이 있습니다. 국궁이라고 해서, 그래서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나 이성계가 쓰던 그 활, 그게 우리나라 활이죠. 그 활로 올림픽 한 거 아닙니다. 양궁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만든 활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쓰던 그런 활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만든 활인데, 로빈 후시나 이런 사람들 쓰던 활인데 그걸 가지고 했는데 72년도 뮌헨 올림픽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에 금메달을 한국이 27개를 땄어요. 1등이에요. 2등이 미국인데 2등이 8개밖에 못 땄어요. 격차가 20개가 나요. 2등까지. 3등이 이태리인데 2개밖에 못 땄어요. 그러니까 이 양궁은 거의 한국이 다 휩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올림픽에 선두에 올라가게 된 효자 중에 하나가 양궁입니다. 근데 양궁을 쏘는 사람들이 그냥 관역 보고 이렇게 딱 쏘는 활이 맞을 것 같죠? 직선으로 쫙 가서 맞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팩터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바람도 고려해야 되고 습도도 고려해야 되는데, 습도. 뭐 거기에다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발사각 어떤 각도로 쏠 것이냐, 이 바람이 얼마 불 때는 어떤 각도 쏘아야 어디 가서 맞을지, 그렇게 해서 안에 딱 맞추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거 뭐 보통 것이 아닙니다. 보통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눈에 보이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각이.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게 다 될 줄 알지만 절대로 보이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팩트들이 많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누실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계산하고 따져서 결정하지만 보이지 않는 팩트가 너무 많다. 특별히 이 하나님이라는 팩트를 빼고 나면 여러분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God 팩트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2번 문제,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 믿음으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누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계산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계산, 내가 따지고 계산하는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번 나의 계산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산하고 하나님 계산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도저히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말씀대로 순종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된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3번 문제,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삶이 중요하다. 자신을 가장 큰 존재로 여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자신을 작게 여기는 비결에 대해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나를 큰 존재로 여기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나밖에 안 보여요. 나만 생각하게 돼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를 너무 큰 존재로 여기면은 진실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기를 크게 생각하고 이 계산 따라 사는 사람은요, 진실이 보이지 않아요.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 내 이익이 더 중요해. 그래서 진실마저도 왜곡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자신을 크게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 그러므로 자신을 작게 해야 되는데 자신을 작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비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도 한 가지 비결이고, 내 욕망이나 내 생각을 비우는 것도 한 가지 비결이겠죠. 그런데 사실 더 적극적인 비결은 하나님을 최대의 분으로 삼으면 내가 작게 돼요. 하나님을 최대의 분으로 삼는 것이 나를 비우고 나를 작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4번 문제,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다. 스스로 다듬고 만들어 가야 한다. 자신의 삶에서 다듬고 갖고야 할 부분에 대해서 나누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의 태스크가 처음부터 옥토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삼림과 골짜기인데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인데 이걸 우리가 다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든 사역을 하든 여러분 개인의 삶을 살든 우리 인생의 과제는 계속 다듬고 가꾸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인내를 가지고 이 땅을 옥토로 만들어가기 위한 헌신과 수고를 하셔야지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5번 문제, 당신의 삶에도 철근거가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철병거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문제죠. 동으로 만든 칼 가지고 철로 만든 그 칼에 덤비는 이런 케이스들 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철병거가 있습니다.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 앞에 왔을 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축제에 와서 열심히 부르짖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개인의 삶이 우리 자신의 계산이나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maybe 기도할 필요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뭐가 잘 될 때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이 간절함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나 사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있고 이 철병거 앞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캔서랄지 뭐 경제적인 위기랄지 여러분 인생에도 철병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계산기만 두드리지 말고 잔머리만 굴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권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보시면은 이번 주 중보기도 축제의 주제가 치유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치유의 불꽃이 일어나고 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좀 포괄적입니다. 우리 물론 질병도 포함되지만 당연히 저는 마음의 치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피지컬리 육체적인 치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사회적인 치유, 민족적인 치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굉장히 치유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또 우리 사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는 주일날 우리 혹시 안 나오신 분들 계시면 좀 격려하셔서 나오시게 하고, 아시지만 지금 계속 뭐 신문에는 또 델타 때문에 또 계속 보도가 나오고, 우리 한국의 날 행사도 또 취소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하니까 알게 모르게 점점 이렇게 프레셔로 이렇게 조여 오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시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은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we are not going to set back anymore. 더 이상 setback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앞을 향해 전진하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백신 꼭 맞도록 하시고, 지금 공공기관이나 뭐 단체들이 다 지금 요구하잖아요. 그 증명서를 요구하고, 뭐 CNN 같은 그 큰 그 방송사에서도 그 백신 안 맞은 사람들 레이업시키고 그랬잖아요. 일반 사회도 그렇게 강력하게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철저하게 좀 백신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고, 아마 조만간에 백신 증명서를 내야지 식당도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관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 같고 곧 통과될 것 같거든요, 이번 주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모임을 그대로 하되 모임을 setback하고 그냥 뒤로 물러가는 것보다는 모이고 기도하고 하되 우리가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백신 하시고 마스크 꼭 해주시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여러분께서 식구들에게 좀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사실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백신 맞고 마스크 하면 거의 99%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고 지금도 계속 나오는 통계 수치가 전부 다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99%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뭐 플로리다나 텍사스 같은 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주지사부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좀 그런 걸 관심 갖고 격려하고 사람들이 다운되려고 할 때 괜찮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마 9월 10월이면 이게 다시 카운트다운 될 거라고 하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만 하기보다는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우리 정부기도 축제 계속합니다 하고 우리 치유를 위한 기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있어서 무슨 일 당하더라도 개선하고 우리가 이렇게 외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저희 교회 사역과 또 한국교회 앞날에 삼림들이 기다리고 있고 철병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철병거들을 다 제거하고 삼림을 다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옥토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세상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계산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 따라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세상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이익과 내 자신만 추구하는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날 주기도 축제가 세 번째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가정들을 치유해 주시고 아픔과 상처가 다 떠나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회가 분열되고 국가가 분열되고 민족이 분열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치유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한국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다시 건강한 사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들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계산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서 철병거가 제거되어지고 삼림이 옥토로 변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 갖고 달려나가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